되겠는데, 우리 안내위원 되신 분들은 요 맨 앞자리 두 번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가 설교하기 힘드니까 맨 앞자리로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안내위원들 요 앞자리로 앉아주세요. 앞자리를 채우지 못한 죄입니다. 예. 예. 아니 여기 앞자리 여기. 예. 예. 연로권사 위안은 자리 충분한데 여기. 예.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힘들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형제자매가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고 오늘 교우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애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실천할 때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3층에서도 유아실에서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계속해서 따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활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부활을 잘 못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믿고 있지만 잘 기대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시청각 자료를 좀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자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자리 그러면 이렇게 유유하게 하늘을 참 아주 부드럽게 떠다니는 잠자리를 우리가 보죠. 특별히 이렇게 꽃이나 또는 나무가지에 앉을 때 보면 아주 사뿐하게 앉는 그런 잠자리를 보면 아주 참 빨간 잠자리 이름이 뭐죠? 그럼 반대편에 있는 그 검정색 날개, 네? 물잠자리. 그럼 맨 밑에 있는 아주 꼬리가 가느니까 실잠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잠자리의 종류 숫자가 약 한 80종 내지 100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잠자리의 종류는 약 5,000종 정도 된답니다. 무슨 잠자리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그 유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죠. 여러분, 이 잠자리는 저 앞에 눈들을 보면 눈이 아주 특색이 있죠. 눈이요 겹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저 눈이요 1만 개의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 1만 개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헤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만 개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잠자리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하루살이나 등등 이런 그 곤충들이 6m 범위 내에 있는 거는 다 알아채고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는 약 20m가 떨어져도 발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크기로 볼 때 대단히 멀리 보는 거고 자세히 보는 거죠. 이 잠자리가 그냥 유유하게 요 하늘만 이렇게 떠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잠자리가요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답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1시간에 100km, 여러분 100km 달리는 자동차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는 이 잠자리가 어떻게 잠자리가 되는 과정을 거칠까? 그럼 여러분 저 잠자리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어디다 낳나요? 알을 주로 물에다 놓죠. 근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잘 발견되지 않을 때 제가 보니까 본네트 위에다가 자꾸 알을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로 착각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물가에다가 그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이 부화되면서 그 애벌레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참 신기해요. 자기가 살 때가 물속이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신기하죠.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애벌레, 그걸 유충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충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 이렇게 3, 4년까지 살아요. 물속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살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까요? 뭐 다른 곤충들도 다 잡아먹고 살죠. 물고기도 잡아먹더라고요. 이런 유충들이. 여러분 유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징그러워요.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제가 두세 가지만 뽑았는데 저런 거 많이 물속에서 보셨죠? 그런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 어때요? 오른쪽에 그 배가 퉁퉁한 놈, 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게요 개미 귀신이에요. 전 저 개미 귀신이 저게 나중에 잠자리가 된다는 걸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개미 잠자리의 유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변해서 나중에 탈피하고 잠자리가 돼요. 저것도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알을 낳고 알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2, 3년 동안을 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 밖으로 올라와서 이 풀잎사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몸을 터트리고 나오죠. 찢고 나와요. 그리고 날개를 한 2시간 정도 말리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뿅 하고 가죠. 매미를 보면 더 재미있어요. 매미는요 땅속에서요 보통 한 4년부터 17년을 삽니다. 우리나라 매미는 보통 한 4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나 아메리카 이런 쪽에 있는 그 매미를 보면 17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17년 동안 어떻게 살까요? 걔네들도 뭘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되겠죠? 걔네들도 외식을 하겠죠? 걔네들도 하루 세 끼 먹고 걔네들도 뭔가 여행도 가고 뭐 특별한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살겠죠. 그렇죠? 어쨌든 살아요. 17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난 하는 나라 간다. 그리고 이제 땅속에서 나와요. 깜깜한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갑옷 같은 걸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땅속에서 17년 또는 4년부터 17년 이렇게 살면서요 15번 탈피를 해요. 15번 자기 몸을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고 15번을 하고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무장한 채로 이제 늙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요 천천히 올라가요.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리 딱 잡고 있으면 몸을 찢어요. 자기 몸을 찢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 한번 영상을 좀 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 몸을 찢고 나오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자리 영상 좀 보여주시죠. 네. 전체 화면으로. 예, 지금 저게 이제 유충인데 물속에 지금 현재가 왕잠자리 애벌레인데 물속에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올라가죠. 어떻게 저 물속에서 3년, 4년 살다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뭐 하려는 거지? 허물을 벗고 마지막 저렇게 변신을 하려는 찢죠. 거지. 잔뜩 부풀어 오른 등 쪽부터 허물을 벗기 시작해. 이 순간을 위해서
물속에서 1년이나 기다렸다. 여긴 1년이라고 그랬는데 1년부터 4년입니다. 잠자리의 우화는 무려 40분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아주 힘든 작업이야. 뭐? 그렇게나 오래? 이야, 정말 힘들겠다, 야. 뭐야. 그런데 거꾸로 나왔잖아. 그리고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힘을 얻어서 이제 잡고 몸을 빼내죠. 왕잠자리는 거꾸로 나왔다가 이렇게 상체를 벌떡 일으킨 후 꼬리를 빼. 아하, 그럼 이제 끝? 아니, 아직 끝난 거 그리고 이제 아니야. 날개를 날개가 펴죠. 쭉 펴져야 날개가 끝이라고. 마를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잠자리는 점점 몸속에 모습이, 물을 빼내 몸무게를 가볍게 해. 그다음에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속에 있는 물을 빼내요. 단단해지기를 기다리지. 예. 그다음에 이제 가벼워지면 날개가 바짝 마르면 하늘을 향해서 아주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죠. 저건 또 다른 잠자리, 이제 여러 종류니까 자, 이제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 유충이 이렇게 1년 내지 3년, 4년을 살다가 물 밖으로 나오고, 매미는 한 4년부터 한 17년 살다가 땅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잠자리 유충이 탈피하는 그 그림을 좀 보여주죠. 잠자리 유충이 탈피하는 그림. 요것도 지금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저기 잠자리 안에 있는 그 유충은 지금 안에 있고요. 바깥에는 지금 완전히 저 몸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매미가, 요거는 매미인데, 매미가 15번을 탈피를 하면서 나중엔 저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저렇게 자기 몸을 찢고 나오고, 저렇게 이제 몸을 다 활짝 펴서 말리고 난 다음에는 하늘로 날아가게 되죠. 자유 몸이 돼서. 그동안에 4년 동안 또는 한 17년 동안 살면서 그 깜깜한 땅 속에서 살다가 이제 내가 자유를 얻고 하늘로 난다. 그리고 이제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게 저게 매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매미의 유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매미 유충이 뭔지 아십니까? 매미의 유충.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많이 보셨죠? 굼벵이입니다. 굼벵이. 여러분, 굼벵이도 뭐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굼벵이도 뭐 먹을 테니까, 그래서 굼벵이 된 예화가 있죠. 뭐가 있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굼벵이도 땅 속에서 어쨌든 수년을 살면서 먹고 살다가, 이제 내가 내 세상 끝났다. 이제 이 세상 끝났다. 나 이제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나무로 올라가서 탈피를 하고 뿅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부활절,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날 이 영상을 왜 먼저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 잠자리나 매미를 보면서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도요,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면 죽은 몸의 시체예요. 그렇죠?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일반 세계를 통해서 사람이 이 곤충들이 어떻게 탈피를 하느냐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람도 이렇게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저렇게 자연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매미 유충 한번 다시 보여줘 보죠. 매미 유충. 저 매미 이제 유충이 다 이제 탈피하기 전의 모습, 고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매미의 최종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탈피를 15번 거듭하고 이제 올라간 저 매미의 모습이고, 그 다음 화면 깨트리고 나오는 저 모습, 이 모습을 한번 사진 그냥 그대로 놔보세요. 여러분, 저기 이제 갈색의 몸을 그냥 딱 고정시키고 좀 나무 든든히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런 탈피를 한 껍데기 많이 본 적 있으시죠? 그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껍데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몸을 벗고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몸이 저 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두드리고 너무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야 된대요. 화장할 때 두드리면 안 된대요. 집사람이 나보고 하도 두드리라고 그래서 자꾸 난 문질르거든요. 문질르니까 자꾸 두드리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 소리 듣더니 두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야 된대.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나중에 저렇게 껍데기가 되면 그 껍데기 아까워서 어떻게 해? 저 아까워서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는 그걸 불태우잖아요. 그 아까운 걸 어떻게 불에 태워? 왜요? 우리 사람의 주인은 영혼이잖아요.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껍데기입니다. 시신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땅속에 묻거나 아니면 재로 가야 되니까 태우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우리가요 노화돼요. 그렇죠? 점점 노화돼요. 저는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전 탁월한 건강이라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는데 60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져요. 아니, 확 달라져요. 달라지더라고요. 저보다 한 4살 많은 선배님들 보면 아주 존경스러워요. 확실하게 80대를 보시면 더 기적 같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 몸이 되잖아요. 우리가 점점 굳어가는 모습이 15번 탈피를 거쳐서 저렇게 되는 거나 우리가 늙어가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렇게 땅속에서 4년이든 10년이든 17년이든 땅속에서 깜깜한 데서 먹고 사느라고 그 안에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겠죠. 사람으로 의인화하자면 나름대로 행복이 있겠죠. 그렇게 살다가 내 이제 인생 끝난다. 몸도 다 굳어갔잖아요. 이제 끝난다. 그러고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불편한 몸을 벗어던지고 훌훌 벗어 전혀 다른 얼굴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잠자리로 매미로 변해서 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의사가 100여 명 되는 환자들을 임상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를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재밌어요. 지금 여기 환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심장 무슨 심폐술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전기 충격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분 후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봐놓고 상담을 했는데 이들이 재밌는 녀석, 똑같은 녀석이 다 100명이 똑같았어요. 100명이 다 고백하기를 자기가 아래에 있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의식 속에 나는 여기 있는데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의사 간호사들이 난리법석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좁고 깜깜한 곳으로 끌려가다가 다시 살아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환한 빛에 이끌려가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결국 뭡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죠. 영혼이 자기 몸에서, 내 몸에서, 육체의 몸, 이 썩을 몸에서 벗어나와요. 벗어나와서 천국으로 홀홀 날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자리나 매미 세계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미가 잠자리가 탈피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늘 교우들만 늘 장례를 치릅니다.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다 천국 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모셔가죠. 그래도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사자가 와가지고 지옥에 가자고 그러면 제대로 있겠습니까?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저 초등학교 다닐 시절이라고 생각돼요. 먼 발치에서 봤는데요. 저 방 안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어떤 사람 죽는데요. 동네 사람인데 죽는데 막 발길질을 해요. 막 발길질을 하고 이를 뿌드득 하면서 안 간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눈을 감으면 흉측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인의 얼굴 보면 알아요. 고인 얼굴 보면 평안하면 천국 가신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나이 30살 좀 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머리맡에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떠나시는데 22번, 3번 이렇게 몰았을 때 좀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다가 운명을 하셨는데 그 운명하신 순간에 그 얼굴을, 제가 어머니 얼굴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 머리맡에서 제가 봤는데, 제가 30년 동안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믿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환하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만이 부활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있으면 이어서 둘째, 셋째 남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그 영혼이 부름을 받고 거기에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우리 영혼이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겁니다.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군뱅이가 정말 그 징그럽게 생긴 그 군뱅이가 땅속에서 자기 몸을 결국은 15번 탈피를 통해서 결국 그 몸뚱이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늘을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뛰쳐나가듯이 그렇게 우리 몸들이 지금은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러분 아까 나이 같은 그 군뱅이 나이 같은 유충이 껍데기가 단단해지면서 여러분 갈색의 모습을 띄운 거 보셨잖아요. 그게 우리 노인이 되는 과정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을 버리는 이유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입을 갖다 대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할 게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거하고 비슷해, 그렇죠? 비밀을 말한다고. 그 비밀이 뭐냐고요?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게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다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나사로 깨우러 가자 하지 않고 잠든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은 다시 깨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치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고 여러분 그 징그러운 저 유충들이 변해서 잠자리 아름다운 고추 잠자리 같은 잠자리가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불편한 몸을 벗고 자유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역사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때 우리가 우리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홀로 날아갈 때 여러분 그때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자기 몸이 되고 영원한 몸이 돼서 주님 나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보고가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여자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너희들은 그럼 목사님 설교 말씀 2번 들어. 날 잘 봐. 2번. 이 여자들은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적어도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항상 다니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철저히 계산하면서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의 돈들을 다 내놓으면서 그걸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밥을 해대고 이러지요. 그러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향유를 만들어 가지고 3일 만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면서 걱정이다.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것도 새벽 미명에 아직 깜깜할 때예요. 가긴 가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달리 동굴을 파놓고 동굴 입구에다가 커다란 돌을 막아놓는 게 유대인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 무덤 문을 열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걱정인 겁니다.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누가 도대체 바위를 옮겨놓은 거지? 누가 문을 열어놓은 거지? 놀래겠죠.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환한 천사 2명이서 예수님의 발치와 머리 부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여기 찾고 있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셔서 나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면으로 만나게 되는 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그 무덤 주변을 서성이고 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걸다가 예수님인 줄 알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소망이 끊어지자 이젠 소망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그네 하나가 같이 낍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또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나타나셨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귀신처럼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 잡아줄 수밖에 없죠. 귀신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은행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는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한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나는 예수님의 손과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 내가 못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얘기를 도마에게 들려주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귀신으로 알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서 자꾸 의심하고 있냐 그러면서 나를 좀 만져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내놓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만져보고 봐라, 귀신이 만질 수 있는 살이 있더냐? 나는 이렇게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야, 너희 중에 뭐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을 내옵니다. 생선 내오니까 예수님이 잡숫잖아요. 예수님 잡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생각해봐라. 귀신이, 살과 뼈가 있는 귀신이 있냐? 근데 나는 너희들 앞에서 먹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는 사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디에 태어나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조각조각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600년 전에 선지자가 6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찔리시고 매 맞으시고 고통받으실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지키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어떤 곤욕을 치러도 그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거나 자기가 죄 없다고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달게 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으실 것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저녁이 되면 끌어내리는데 보통은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죽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갑니다. 그럼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내일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전에 십자가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끌어내리는데 십자가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뼈를 꺾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은 꺾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꺾죠. 그래서 죽이죠. 이 부분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뼈를 꺾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한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바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통과를 합니다. 패스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집안에는 다 살지만 이집트 집안은 다 아들들이 죽어지죠. 장자가 죽어지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급하게 구워 먹어라. 구워 먹되 뼈는 꺾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 된 그런 양을 잡을 때 뼈와 뼈를 꺾어야 골고루 잘 먹을 수 있죠.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뼈를 꺾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매년 6월절 만찬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무슨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제비 뽑았는데 뽑혔습니다. 그래서 집어 던집니다.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지요.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창자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토해냅니다. 그래서 살지요. 3일 만에 다시 뛰어나온 겁니다. 3일 만에.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줬다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완전히 성취된 게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제자들의 목숨 건 전도입니다. 제자들의 목숨 건 전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증거한다고 잡아들여서 순교를, 그러니까 죽이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살껍데기가 벗겨져서 죽고, 그리고 톱으로 잘려 죽고, 매 맞아 죽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겨서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12제자가요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톱으로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목숨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그런 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종류죠.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죄가 밝혀질까 봐 목숨 던져서 그냥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죄는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유서 써놓고 난 그런 죄 짓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이 진짜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진실을 말해놓고도 진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는, 믿어주지 않을 때는 혹한 몸을 던질 수 있을지 몰라도 거짓말을 해놓고 그걸 믿어달라고 몸 던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긴 다 미친 집단이에요.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미치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천상세계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진 거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진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는데 우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럼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전도도 헛것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우린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망했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그 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없어요. 다시 살지 못해요. 그러면요, 망한 거죠. 망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산소에 가면 땅 밑을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를 가든 아버님의 산소를 가든 땅 밑을 보지 않습니다. 이젠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땅 밑에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은 껍데기를 땅 밑에 묻었을 뿐이고 실제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아직도 이 부활의 비밀을 하지 못하고 군뱅이처럼 또는 징그러운 그 잠자리 유충처럼 물속에서 땅속에서 그 세상이 다한 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한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일깨워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잠자리처럼 매미처럼 언젠가는 탈피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우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 영원히 주님 나라에 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래서 전도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